우리가 기뻐하는 기도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요, 생명이요, 구원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가득한 그런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이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고, 이 예배 가운데 알아감이 있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득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한 그런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행동,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행동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게 항상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말이지만 좀 더 임팩트하게 오늘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것을 그냥 드렸던 사람이 아니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반복되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갔으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어떤 만남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혹시 우리의 삶에 나의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던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따라가는 믿음의 시간을 가졌었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번 한 주간 어떤 하나님과 만남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으로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가슴 속에 그 말씀을 새긴 이후 우리의 삶에서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고 삶으로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우리가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뜨거운 열정으로 타올라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열정이 있는 가슴에 열정이 타오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열정으로 삶으로 실천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함께 열심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한번 내볼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기도였습니다. 네. 상품 없나요? 네, 상품 없어요. 민망하네요. 한 번에 맞출 줄 몰랐어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러면 어떤 것인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기도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저희 김혜경 지사님 저한테 손 흔들지 말라고.
그 반복적으로 손 흔드는 거 조심하라고 손이 사인을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을 따라갔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갔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깨닫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더욱더 분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무엇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에서부터 아브라함의 기도는 시작됩니다. 함께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함께 시작.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일행은 이제 아브라함과의 만남을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그 마무리를 통하여 이제 소돔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소돔으로 내려가는 그 하나님의 일행을 그냥 바라만 봤던 것이 아니라 멀리까지 함께 했다는 것이에요. 멀리까지 그 하나님의 일행을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17절에 보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하고자 하는 계획을 미리 알려줄 때가 언제였나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났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겠다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의 계획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할 때 그것에 기뻐하며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 미리 알려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시간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생겼을 때 우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나 이거 드렸으니까 나 이런 일 행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런 기도, 하나님 나 이런 기도가 있으니까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나요? 아니면 정말 신실하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원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행한 후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후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기도의 가운데 우리 꿈꾸는 교회, 우리 꿈꾸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따라가며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제약이 심히 무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약을 확인한 이후에 심판하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이 심판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알았어요. 그 계획을 알았을 때 아브라함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이름이 무엇이다? 롯이에요. 비록 지금은 헤어졌으나 사랑하는 조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소돔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 12절 말씀 다 넘기시면 있거든요. 네, 창세기 3장 한 번 더. 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네, 지금 소돔에 살고 있는 사람이 롯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더 다가갔어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어서 다가갔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알았고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았던 것이에요. 그 심판이 진행된다면 지금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이 어떻게 되겠다? 멸망하겠다. 없어지겠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을 때 기도드리며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 아브라함은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으심은 부당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십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말하는 의인, 그 의인은 누구일까요? 롯일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말하는 의인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이에요. 의인은 자신의 행동에 따라 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된 사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나는 그의 종이라는 관계가 형성된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이죠. 그 의인이 누구와 함께 있어서 멸망하면 안 된다? 악인.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아브라함이 말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은 죄악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악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경건한 사람, 즉 의인이 악인과 똑같이 취급당하면 안 된다. 의인이 악인과 함께 멸망당하면 그 일은 부당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이렇게 행한다면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면 안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의인들이 죄인 때문에 심판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어요. 우리는 의인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까? 우리는 의인이라고 고백하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의인의 모습이 많습니까? 죄인의 모습이 많습니까? 우리가 의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기도의 가운데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더욱 다가가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상상 속에 있는 분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나와 함께하고 이 기도의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되어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되었어요. 의인되어서 우리가 이제 어디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가정으로 가시고요. 직장으로 가시고요. 우리의 공동체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곳에 왜 가야 되냐?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요. 심판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 죄인들이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인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돼요. 우리가 의인이라고 고백하였지만 사실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 기도하시며 복음을 들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삶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간 아브라함은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다가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대화가 있는데 그 대화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 나가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지금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그 대화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나갔을 때 우리가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나가지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나 이거 필요해요. 주님, 나에게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나에게 이것을 채워주세요. 라고 요구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복음을 전하고자 지금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처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대화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자 대화한 것처럼,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제약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의 죄인들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는 그런 대화를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 성경이 있거든요. 넘겨주시면 있어요. 네, 한 번 더. 네, 한 번 더. 죄송해요. 없나봐요. 네, 읽어드릴게요. 그 성 안에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께서 그 성을 기어이 쓸어버리겠습니까? 의인 10명을 보시고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의인 50명을 말했을까요? 50명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아니요. 네, 아무리 준비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왜 창세기 18장에 의인 50명을 처음으로 말했냐? 라고 물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명을 말한 것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조금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그 다음 장. 네, 10절 시작.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아브라함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인구가 얼마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살기 좋은 지역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을 거예요. 다른 지역보다 인구가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 인구가 많은 것을 대비해서 아브라함이 아마도 의인 50명을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인 50명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라고 지금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소돔성 가운데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의인 50명 때문에 온 지역, 소돔 지역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용서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소돔에 있는 죄인들을 심판하는 게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의인이 소돔 가운데 50명이 있다면 죄의 심판을 하지 않고 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곳 가운데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심판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사실 죄인이었어요. 우리 모두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의인되었냐? 사실 오직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의인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서 5장 8절에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의인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다시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무엇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를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을 것 같은 의인 50명 이 50명에 대해서 자신감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대화를 통하여 자신감이 점점 상실하면서 의인 50명이 안 될 수도 있겠다. 혹시 의인 50명이 부족할 수도 있겠다. 이런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의인 50명에서 의인 45명으로 그리고 40명으로 그리고 30명으로 그리고 20명으로 그리고 마지막 결국 의인 10명으로 내려가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요청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다 들어주세요. 45명이라고 하실 때도 들어주시고 40명, 30명, 20명, 10명이라고 하실 때도 다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의인 10명만 있다면 죄인들이 가득한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멸망했던 노아의 홍수 사건 때부터 의인 부족으로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 간절함이 하나님한테 상달되고 그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간절한 마음을 받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로 이제 소돔은 사실 멸망의 길에서 희망의 길로 옮겨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의인 10명만 있다면 죄악이 가득한 소돔의 멸망의 길이 이제 희망의 길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생각한 의인 10명,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린 의인 10명은 누구일까요? 이것 또한 하나님 알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물어보시면 되겠고, 제가 잠시 생각해봤는데 아브라함이 이 10명을 누구랑 유치했을까? 롯,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2딸, 그리고 그의 사위 하면 6명이에요. 그리고 인구가 많아요. 그 가운데 자기와 동행했던 롯이 복음을 전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 6명을 포함하여 그 가정으로 변화된 4명, 최소한 이 4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았을까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죄가 있는지 창세기 19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드라마처럼 컨티뉴 다음 주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중보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따라갔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갔고 하나님과 대화했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멸망 앞에 심판 앞에 놓여있는 죄가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그 공동체 기도할 때 날마다 말씀 10장 11장 기도 30분씩 하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가엾은 죄인들을 위하여 아브라함처럼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멸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그들에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모두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말씀 듣고 이 말씀 가운데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기도하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했고